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억지스러운 기도도 들어주신다. 억지스러운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와 사업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만 생각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모습 보면 연약함만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잘한 것만 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바람, 큰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들이 요나의 길을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산채로 물고기에게 먹혔습니다. 이것이 1장 말씀이었지요. 그제서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기도가 좋아요? 믿음의 기도처럼 보입니까? 맨 마지막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기도를 볼 때, 야, 이런 기도 나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3장의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짜증내고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2장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고난, 고통은 누가 자처한 거예요? 요나 자신이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 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지요. 혼나고 난 뒤에 엄마가 꼭 치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묻습니다. 뭘 잘못했어? 꼭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나하나 고백하게 합니다.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직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분한 마음이 있지만 아이에게 결국 그 고백을 하게 하고 맨 마지막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하게 하고 이제 용서를 베풀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의 입술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자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성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품질이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정말 억지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억지스러운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기도의 시작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드셨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는요, 가장 많은 부류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막히고 실패하고 난 뒤에 목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끝까지 몰아 넣으셔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예수 믿게 하셨다. 이런 간증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군 면제가 되는 곳을 마음에 품고 입사를 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특례 제도가 너무 잘못된 혜택이다, 이렇게 돼서 군 특례가 축소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해 먼저 입사한 분들은 다 특례 받았습니다. 딱 울컥합니다. 딱 저의 차례가 되었을 때 특례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들어올 때는 나의 평생 직장, 내가 이곳에서 일할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군에서 저의 평생 직장이 그 일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그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자. 뚝 하고 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신가 보다 이럴 정도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맏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기도, 또 이 서원 얘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저에게 군대는 요나의 뱃속이었습니다. 사실 막힌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 받은 장소,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우리의 은혜의 장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는 소명과 사명을 일찍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복됩니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처럼 나의 가능성이 꺾인 자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매일같이 점검하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믿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내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이 좋아 보이지만 이 기도 안에는 내가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둘러댔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씀도 상황도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내 느낌, 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내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도망했습니까? 도망했는데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핍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은 지나간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고 의인다운 고백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억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향해서 그를 인도하셨고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투정을 넘어서 거짓 조서를 꾸미는 것과도 같습니다. 공문서 위조하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 불순종에 대한 결과인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황을 탓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막다른 순간에 마치 자기 자신이 순교자가 된 것처럼 포장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억지스러운 기도를 일단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요나의 마음이 매맞은 아이처럼 아직 분이 가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단 속아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이는 매맞아서 아픕니다. 꾸지람의 마음에 상했습니다. 서럽습니다. 아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한 상황입니다. 요나의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은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중심,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용서를 듣고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 엄마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에 고백을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미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고백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큰 바람과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3장에서는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4장에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하십니다. 요나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뱃속을 떠나서 다시 육지로 나올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10절의 고백이, 9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지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육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를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은 여전히 힘이 들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제하거나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입술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다음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고백해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을 놓고는 이해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입술부터 먼저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고쳐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억지스러운 기도, 반성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너의 고통, 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